그동안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8차례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3장을 중심으로 마지막 느헤미야서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참 느헤미야는 은혜로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짚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던가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 하게 되면 어떤 인물로 알려졌습니까? 뭐 이런 특징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김정식 장로님 하게 되면 뭐 잘생기는 사나이 그 누가 느헤미야 하게 되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기도하는지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서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야 느헤미야 너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내가 뭐든지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기도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말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 이거는 꿈에도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길보도 가능성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올 때마다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원수의 세력들이 많이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힘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삽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 나라가 내분 가운데 빠져 있죠. 심각한 갈등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갈등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말을 다 잘해요. 요즘은 말 못하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실제 행하는 삶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말하는 것 보고 기대감을 가지는데 실제 나타나는 걸 보니까 그 사람 아니구나. 너무 실망했다. 우리는 속였다고 사람들이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말하는 거하고 주장하는 거하고 그 삶이 너무 같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고 강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힘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모든 일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같다.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여러분? 달라요. 모든 일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잘 가르쳐주고 있죠. 느헤미야가 하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감동이 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헤미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죠. 도무지 지도자가 외치도 드럼치도 안 하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가서 말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포기하고 방치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이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일을 하게 되니까 얼마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50일 만에 이루어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것은 단지 성벽을 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완성된 그 성 안에 살면서 영적 부흥운동이 전개가 되죠. 그동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펼쳐지고 선포가 될 때 새벽부터 낮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집중했더라. 그 말씀을 경청했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경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말씀을 대하지 못했는데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니까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무기력한 사람을 능력 가운데 일으키는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가뭄이 심하면 밭작물들이 제일 먼저 타들어가죠. 콩을 심었는데 이게 쑥 자라났는데 계속 고기를 들고 자라나야 돼요. 콩나무가, 녹두나무가, 수수나무가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가뭄이 심하니까 이게 그냥 풀이 죽더니만 고기로 쭉 쳐져 있는데 이게 말라 죽는가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한 차례 쫙 내리니까 소나기가 내린 뒤에 나가봤더니만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바닥에 고기를 들고 일어서서 싱싱한 푸른 빛을 띠고 살아납니다. 비가 그런 역할이고 그런 생명력을 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의기소침한 사람들,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접하게 되면 그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문학 광장에서 선포가 되고 전해지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몰랐는데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으니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같이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있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각성 운동. 한때 우리 한국의 대각성 운동 굉장히 많이 주장했죠. 이게 다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각자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기록된 것이 11장 17절인데 보면은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타냐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11장에 보면 적재적소에서 백성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10분 감당하면서 은사를 발휘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완성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 마타냐는 그 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 또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었다. 뭐 말인가 하면은 찬양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제가 그 내용이고 그 11장까지의 내용이고 또 12장,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한 세 가지 중심된 소재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봉헌이 되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또 절거의 봉헌식을 마련하네 그렇게 말하죠. 보통 이 봉헌이라는 말은 무하고 나서 잘 나옵니까?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봉헌한다. 오늘날도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 봉헌 예배를 드린다.
헌당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보면 갈대가 예배당을 지었는데 빚을 장기해서 지었어요. 그러면 그 빚을 다 청산해야 헌당을 할 수가 있어요. 봉헌할 수 있는 걸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성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근데 성 완성된 게 언제예요? 몇 장에서 나오니까요? 5장이나 6장 그 안에 나오죠.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왜 성벽을 어렵게 지었는데 성을 짓고 나서 당장 봉헌하지 이때까지 왔는가 하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 여러 차례 있었죠. 이렇게 성을 짓고 나서 급한 일이 여러 차례 있어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43절에 있는데 12장 4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날에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누가? 온 백성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즐거워했다는 것을 예를 들고 있죠. 누구도? 부녀들도,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했다. 보통 보면 유대 나라는 이때 어린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은 숫자를 쓸 때 숫자도 카운트할 때도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부녀자들, 아이들까지도 기뻐했다 하니까 정말 온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표현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잔치예요. 잔치. 여러분, 잔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잔치. 기쁨이죠. 기쁨. 또 잔치하게 되면 빠질 수 않는 게 먹는 게 있죠. 먹는 게 없으면 잔치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잔치하는 갔더니만 다 잔치에 간다고 하면 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어떤 기대감? 먹는 게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먹는 게 별로야. 먹는 게 없어. 잔치한다고 하더니만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겠죠. 이게 왜 사람들은 이제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 이제 먹는 거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잔치는 기쁨이 이제 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잔치. 집안 잔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그 잔치 기분이 안 나는 거죠. 다 와야 이제 잔치 기분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달 집사님 같이 할수 잔치를 한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압니까?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바빠요. 근데 이 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의미를 통해서 반듯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할아버지 팔순 잔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교회 예배까지 나온 거예요. 그게 참 귀한 일이에요. 젊은이니까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왔어요. 손자손녀들이. 이 잔치예요. 잔치. 그렇죠. 잔치한다고 했는데 누구는 뭐 저게 데이트한다고 빠지고 누구는 알바 간다고 빠지고 이해는 되지만 요즘 애들이 이해는 되지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마음에 두고 사는데 세상에 내 잔치하고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큰 시간을 못 내가지고 그런 허전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잔치는 함께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들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보면은 잔치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잔치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실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잔치의 기쁨이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청년도 어른들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보통 이제 인터넷 뉴스 먼저 뜨는 걸 좀 보거든요. 제일 먼저 검색어 1순위가 어떤 교회 이름이 뜨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뜨는 거예요. 이 뭔가 해서 봤더니만 뭐 이미 알려진 사람들이죠. 뭐 그분들은 등록 교회들이 10만 명이 된대요. 근데 그 이단으로 참 이단 시비로 유명한 교회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교회가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게 여러분 뉴스에 크게 나오죠.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잔치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천국은 잔치거든요. 천국은 잔치야.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은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고, 또 교회 오게 되면 누구 만나요? 우리 영춘자분이 누구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고 또 누구 만나요? 그래, 목사 만나는 기쁨이 있죠. 고맙습니다. 저를 만날 기쁨이 있으신 것 같다. 표정이 저는 우리 박진자 어머니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박수자 어머님이 혹시 예배 안 나올 때는 좀 서운함이 있다고 이렇게. 자, 우리가 목사 만나는 기쁨이 있고, 성도들 만나는 기쁨이 있고, 형제 자매들 만나는 기쁨이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는 우리 집안 사람들도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못 봐요. 주일날 교회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동생이고 우리 조카들고 집안 사람들이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못 보죠. 주일날 교회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주일날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기쁨,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기쁨. 그래서 참 이 천국은, 아름다운 교회 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 놓치지 말아야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전개되어 나가는데 두 번째 그 소재를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크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 느헤미야서 이 13장에 비로소 처음 나오는 거 아니죠. 얼마 전에 또 봤죠, 여러분. 얼마 전에 느헤미야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 느헤미야서를 끝맺으면서 결론으로 느헤미야는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안식일 문제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중심 신앙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 틀이 있죠, 틀. 그 틀이 견고하게 되어져야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 틀이 깨어지게 되면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중심 신앙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신앙의 틀을 유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책망을 하는데 그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여러분께 13장 15절 16절. 거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는지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런 정도로 말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 이 악을 범하느냐, 이 악이다, 이거다. 악한 일이다. 그러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이래 앞으로 계속 보게 되면 이 내용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죄값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리고 말하고 나라도 망하고 큰 고통을 겪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악을 행하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꼭 같이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 전체를 밟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 동안 혼납니까? 바벨론에 몇 년 동안 가서 살게 되죠? 70년을 살게 됩니다. 바벨론에 70년 보로 생활하는데 하필이면 왜 70년입니까?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왜 70년입니까?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 주신 것 가운데 보면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시라. 그 이후로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게 몇 년입니까? 기원전 586년이죠. 기원전 586년. 그 의간까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이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기간 동안 속죄한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되니까 딸이 돌아오게 되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인데 70년이 지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이런 복을 누리고 살면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범한 그 악을 꼭 같이 범할 수가 있느냐, 구석에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날이에요?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어떤 날이 안식일이었습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후에 일요일, 주일을 우리는 주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는 신앙을 지키는 기본 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어지러운 이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신앙의 틀이 무너져서 그래요.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기초는 주일을 기획하여서 예배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이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일 성수 개념이 없어져 버리게 되게 되면 믿음의 생활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강조를 했고 그 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어지는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써붙여 놓고 진짜 주일은 장사 안 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집들 보셨어요? 우리 유천이 있는데 우리 집 가까운 데 보게 되면 참 대표적인 그런 집이 있죠. 10년 이상 장사를 하는데 그 가게에서 그 조그마한 곳에 장사를 하는데 참 흔히 말하는 대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대박이 났어요. 요즘도 보면 점심때 보면 저녁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렇게 그 좁은 가게 특징이 뭘까?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여러분 얼마나 이 방이동 인근에 송파에 참 내노라 하는 맛집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조그마한 가게에서 그렇게 십수년을 그렇게 뭡니까? 상중가를 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비결.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써보지 마세요. 주일이 쉬면 가게가 인기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식점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참 그 집은 가고 싶고 가서 먹어도 기분이 좋고 또 여러분 손님들 와서 모시고 가게 되면 손님들도 좋아하고 또 오고 싶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 올 때마다 나는 모시고 가는데 야 오늘 어디 가서 먹을래? 야 작년에 그 집에 가자. 작년에 그 집에 가자. 그 집이 주일은 쉬다고 주장하는 그 집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서비스가 좋아요. 식당에 갔는데 목사라고 했는데 자기는 근사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게 되면 그날은 대박이 났다. 이상하게 목사님이 온 날은 우리 장사가 대박이다.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저쪽에서 이렇게 큰 길을 따라서 교회 오는 그 큰 길가에 어떤 집은 뭐라고 써붙여놨는가 하면은 주일 영업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일요일을 장사합니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고 봐주겠어요. 주일이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알고 쓰는 건지 모르고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일 영업합니다. 이거 참 무슨 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요? 일요일이나 장사합니다 이 말하고 주일 영업합니다 말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참 곤란한 집이다 이 집은.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어종이 바뀌어요. 어찌 보니까 이렇게. 이제 주인을 만나면 내가 좀 믿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꾸 지나다 보니까 뭐 그 가게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그 집에 들어가서 뭐 안 먹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마주치진 않았어요. 주일을 성수가 신앙의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주일은 기쁜 날이죠. 그래서 옷도 썬데이 드레스를 입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음식을 해도 제일 맛있는 거는 언제 내놓으라고요? 주일. 그리고 요 애들에게 야단칠 것이 있어도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넘어가는구나. 아, 다른 데 같으면 하나 이게 빨방 하나 맞는 건데, 종아리 맞는 건데, 야단 맞는 건데, 주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서 기르는 거, 신앙교육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의미가 주장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시기다. 이게 신앙의 틀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맞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22절 그 이후에 쭉 보면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를 시킵니다. 이때 보면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성행했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결혼했는가 하면은 제사장 자손들도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대요. 이방 사람들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약이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제사장 하게 되면은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어려워도 제사장 하게 되면은 그 시대 최고의 성직자고 최고의 양심이고 신앙인이고 신앙 양심을 지키는 최고의 보루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는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더라. 그 시대가 얼마만큼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제사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혼나는 이유가, 지도자들이 혼나는 이유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이게 안 된다. 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처음에 선교사님들 통해가지고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 대가집에서도 예수를 믿었거든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옛날에 양반들은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좋지 않은 거죠. 부인이 뭐 퍼스트, 세컨드, 서드 막 나가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결혼했으니까 다 데리고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나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안 돼요. 돈 부인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는데 내가 잘못했기 그냥 나가라가 아니라 집 살 만큼 다 집 주말에 해주고 논밭에서 살 만큼 해주고 다 분가시켰어요. 그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방 결혼한 사람들 얘들 돌려보내라.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다문화 가정,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허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다문화 가정 많이 있죠? 그것이 이방이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꼭 같이 우리나라 사람같이 여겨주고 정말 참회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가, 아주 친한 친구 목사가 미국에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애들 참 결혼하는 문제를 놓고 이제 걱정을 하고 이랬거든요. 아니 흑인하고 사귄데 이거 고민이 된데 결혼을 허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데 근데 얼마 전에 만나니까 결혼을 했대요. 어떻게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못 이겨요. 자식을 못 이겨요. 부모가 종아리 때리고 지어박지만 못 이겨요. 자식을 못 이기는 부모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우리 팀장님은 굉장히 간단히 자식 이기시죠. 우리는 팀장님은 자식 못 이기실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렇게 좋대. 그 흑인 사이가 아버님 하면서 다니는데 그렇게 사랑스럽대.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사이, 그 흑인 사이 한국 가면 데리고 오세요. 내가 보신탕 하면 되지. 그 말은 내가 없으면 한 얘기 보신탕 진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진짜 그 흑인 사이 데려오면 제가 한번 잘 되짚어 줄 부분이 있어요.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성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순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세기말적인 현상이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성적인 타락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죄가 여러분 다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죄는 다 나쁘다는 걸 맞죠. 죄는 다 나쁘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죄가 다 똑같이 나쁜 건 아니에요. 더 나쁜 죄가 있고 덜 나쁜 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적인 죄는 참 무서운 죄예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이 성적인 죄는 어디에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통 죄가 몸 안에서 행해져요? 몸 밖에서 행해져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쳐먹는다. 나 누구에게 폭행을 한다. 폭력을 가한다. 몸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몸 밖에서 이루어집니까? 대부분의 죄가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행하는 죄, 이 성적인 죄는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몸에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은 너희 몸에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이 음란한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높이 쓰임받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런 문제에 깨끗해야 돼요. 이성 문제가 지지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 요셉 같은 경우를 보세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이런 문제에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이런 죄에 빠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예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아담 이후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죠? 세계 인류가 다 인정합니다. 아담 이후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그때 솔로몬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통치할 때 그 나라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주변 나라가 다 죽음을 갖다 바쳤어요. 심지어는 어디서부터 찾아오는가요? 어디서까지 찾아옵니까? 솔로몬에게 아프리카에서 그 시바 여왕이 많은 그 보좌관들을 거느리고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 시바 여왕이 사는 나라가 어디죠? 오늘날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은 지금도 어렵죠. 지금도. 근데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그 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그만큼 대단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곳곳에 우상의 정각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상의 정각들이 세워져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아들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많은 사람을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1000명이나 부인을 삼았습니다. 그 부인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 나라 공주들, 공주급이에요. 공주급. 그 사람들이 오면서 전부 우상 단지들을 가지고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도 남자인데 남자가 또 자식에게 약하지만 누구에게 약하다고요? 부인만 안 되는 남자가 어디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수님 아니시라고요? 너무 맞는 말씀이라고요? 무슨 있었을까? 솔로몬 같은 사람은 별 수 없는 거예요.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의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곳곳에 우상의 정각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보면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나라 말아먹은 나라 임금이 누구죠? 의자왕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30년은 안 됐을 것 같은데 30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국년은 의자왕이 얘는 처음에 똑똑한 거 아십니까? 의자왕初기에 백제가 굉장히 세력을 펼치고 고구려를 위협하고 신라를 위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국군이 굉장히 상승했거든요. 근데 왜 어쩌다가 백제가 그 신라에 그렇게 망해버리고 당나라 지배를 받게 됩니까? 당나라 침략을 받게 됩니까? 그 삼천국녀 때문이죠. 그 똑똑하고 총기 있고 결단력이 있던 그 리더십이 있던 의자왕이 왜 그렇게 총명을 잃어버립니까? 이 음란함에 빠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로마도 마음이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는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잘 나가는 집안이고 발달한 집안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런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집안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런 부분에서 이염수위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염수위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염수위에. 그렇지만은 세상에 그렇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순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아멘입니까? 교회마저도 세상 유행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따라하고 무너지게 되면은 그 교회도 소망이 없고 그 나라 민족도 소망이 없고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교회만큼은 이 진리를 지키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8월 7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NAP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NAP라고 하는 말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에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통과가 됐는데 이것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안 된다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하늘의 시위를 했습니다. 띠를 들고 플래카드를 들고 NAP를 통과하면 안 됩니다. 법무부 앞에 가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앞에 가서 했습니다. 강화문 강제에 가서 외쳤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그걸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그 단어도 참 괜찮고 그것도 좋은데 그게 왜 문제냐? 그 속에 뭐가 담겨있는 거 하게 되면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차별금지법 그거 좋은 거 아니냐? 누구든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이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거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문제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좋은데 그게 담겨있는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요. 자, 제가 이렇게 부인을 내리면 주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왜 부인 여름에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느냐? 저 목사 나쁜 사람이다 하면 저는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여러분, 이 동성애가 얼마나 나쁜 지향인지 몰라요. 이게 나쁘다고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거 하면 안 돼요. 잡혀갑니다. 무슨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비관한 얘가 이런 거예요. 참 제가 이 농촌 목회자들 가운데 사역하다 보니까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이를 4명을 입양해서 키워요. 4명을 입양을 했어요. 어디 갈 때마다 그 애들을 데리고 다니고 또 이렇게 얼마나 지구정성으로 보살피는지 몰라요. 나는 그 목사님 앞에 내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후배인데 그 목사님 만나면 고개를 숙여요. 아이들을 4명이나 입양해가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런데요. 또 아버지가 이제
방에서 기르는 자식이라고 해서 아무나 방임할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해초리를 든대요. 요즘 해초리를 들리면 애들이 그런데요. 아빠 지금 신고합니다. 내가 신고합니다. 뭔 얘기예요? 자녀들 폭력한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휴대폰을 그래서 얘기를 한대요. 이게 한국에서 다 배운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게 되면 신고해요. 참 이거 기가 찬다네. 때릴 수도 없고 안 때릴 수도 없고 신고한다는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런 세상이 된다니까요. 이 동성애는 묻어간 거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달에서 살할 때 신천지 봐도 신천지가 어때요, 여러분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주 나쁜 집단이에요, 신천지가. 신천지가 나쁘다고 이렇게 제가 지금은 말하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고발하면 저는 잡혀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만민중앙교회 봤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을 살펴 봤잖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주장하는 그 집단들을 봤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문제인지. 그럼 누가 김 목사가 오후에 또 김진환 목사가 정빈현 목사가 예언에서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나쁘다고 얘기했다, 강의했다. 그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잡혀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뿐입니까? 예수님뿐이죠. 여러분 믿고 확신합니까?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종교는 다 평등하지. 뭐가 예수만이 구원자나?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 대상들이, 집단들이 법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보호 대상자가 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아예. 이런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르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런 예들이 우리 이웃 나라들에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얘기 들었죠. 여러분요. 어떤 동성애자가 암을 사러 가는데 암집 주인이 늦게 해가지고 너희들은 안 판다. 고발당했어요. 혼인신고를 하는데 법관이 나는 신앙 양심상, 내 양심상 동성애자들을 결혼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 또 이거 고발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가 추리해달라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또 추리해주는 목사도 있대요. 미국에는 또 다른 나라에는 뭐 이렇게 이러고 같으면 추리하겠어요. 자, 우리 계단님하고 이 맞은 계단님 추리하시겠습니까? 형제사님 추리하시겠어요? 안 해야 되죠. 근데 그 목사님 고발당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게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동성애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옷 벗고 나와서 거리에 할게 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굉장히 무서운 세력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미 서구, 구라파, 선진국 기독교 나라들이 다 점령을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세력들이 지금 한국에 몰려오는 이유가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한국이다.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점령하게 되면 세계를 점령하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서 그냥 나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인권위를 좋지 않냐고 물러서게 되게 되면 한국이 점령당하고 한국 교회가 점령당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기를 쓰고 한국으로 몰려와서 그렇게 공격하는가 하게 되면 한국이 영적으로 중요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 가장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아십니까? 물론 선교사 숫자는 미국이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는 미국이 많지만은 우리가 또 선교사 숫자도 두 번째로 많이 파송을 했고 놀랍잖아요.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 역사를 가진 그런 영국보다도 호주보다도 캐나다보다도 프랑스, 네덜란드보다도 우리 한국이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 면에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참 어지럽지만 그나마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 무서운 영적인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한국을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경각심을 가지고 참 가정의 순결, 부부간의 순결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저희들을 대신할 줄 믿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느헤미야서를 결론 지으면서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성수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틀을 지키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결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합당한 말씀을 좀 믿습니다.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순결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을 대신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시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임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성수하게 하옵소서.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순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